오늘 찬양은 끝나는 줄 알고 왔는데 조금 더 하고 더 하고 예, 여러 곡으로 이렇게 메들리 비슷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고 외치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희 손에 하면 여러분 붙였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손에, 너희 손에, 너희 손에. 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고 또 익히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또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할 때 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을 둔 한 젊은 부인이 둘째를 갖고 싶은데 임신을 하기만 하면 번번이 유산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도 임신을 하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 이번에도 유산을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위에 듣기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가서 거기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이런 몇 가지 말씀을 소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는데 첫째, 자식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도록 유산이 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의 집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서 끝으로 하는 말이 지금부터 7번 더 기도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말이 조금 미심쩍기는 했지만 그래도 7번 기도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기도를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7번 기도를 받았고 나니까 무서움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무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갔다가 혹시라도 핏덩이를 쏟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은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형편 중에 있다고 사모님에게 솔직히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걸고 급하게 달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무서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지요 자매님, 집사님. 그 집사님 한다는 말이 사모님 하나님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사모님께서 아니 집사님은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무섭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그 젊은 여집사님 사모님 하나님도 무섭고요 지옥도 무서워요. 그래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사모님이 그 생각을 하다가 지난날 배웠던 그 상담에 대한 공부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집사님 혹시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내가 얘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지요? 친정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지요? 그 사모님 말씀에 그 젊은 여집사님이 갑자기 흠칫 놀라면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 말문이 좀 막혔던지 겨우 수습하고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지난날의 일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어렵게 아버지 얘기를 토로하는데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아버지와 자기 둘이 남았었는데 바로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피를 쏟으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평소에 굉장히 말도 없고 무섭고 엄격한 분인데 그날 그 아버지가 거꾸러져 피를 쏟으며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그 어린 딸이 무섭던지요. 그 자리에서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다가 마지막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말문이 막히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을 부어 잡으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모님께서 알 것 같습니다. 왜 젊은 집사님이 유산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그 젊은 여집사님은 젊은 날 아버지에 관한 무서운 트라우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10달 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짓게 되는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지난날 무서운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도무지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임신과 관련해서 아버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리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임신을 하기만 하면 유산하는 습관성 유산의 장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모님 그 얘기를 다 듣고 아하, 처방책이 무엇인지 대반에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사모님께서 바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특별히 집사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과 집사님을 떼놓기 위한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사단의 술수라고 권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그 모든 무서움에서부터 이 집사님이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음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습관성 유산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몇 달 후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관한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 바로 아버지가 튀어나오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셔서 미소 지으며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엽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러면 이 젊은 여집사님처럼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도무지 부를 수가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기도를 이어가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나?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아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처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코끼리, 사자, 온갖 짐승들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특별한 관심과 당신의 사랑을 다 쏟아 놓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지요.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주일날 손자, 손녀를 보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다른 아이들도 있지만 내 아이는 특별히 사랑스럽고, 아니 내 모든 것을 줘야만 해야 될 그런 아이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대로 만드셨고 내 핏줄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몇 년 전에 축복성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존재로, 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오래전에 사우스 아프리카 한 고아원에서 고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의 환경이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결코 나쁘거나 허접한 음식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음식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고아원에 와서 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들시들해지더니 그냥 아이들이 픽픽 쓰러지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고아원 당국에서 또 의사들이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연이 되어서 이 이유를 살펴보게 되는데, 심지어 유엔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이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결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반드시 하루에 10분씩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귀여워해 줄 것. 그리고 그 처방대로 했더니 시름시름 알아가던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얼굴에 방글방글 웃음이 넘치고, 아이들은 곧이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고 건강하지 못하고 픽픽 쓰러갔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어린 것이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피식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픽픽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지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살만하면, 모든 환경이 넉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야말로,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지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그 찬양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옆 사람 얼굴을 보고 노래합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두 번째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지요.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방법을 따라, 이 방법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이 방법을 따라 사랑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독생자는 단순히 외아들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소위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로 적지 않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당시에 그 화재 장면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소방대원에게 한 사람이 저기 몇 호에, 예컨대 501호가 되든 502호가 되든 저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직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소방대원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 불이 너무너무 세서 도무지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불길이 다 잡히고 난 다음에 그 아파트 호수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이미 시신으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변기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자신을 덮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불길에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아이를 살린 것이지요. 이런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랑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 된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둔감할 때가 종종 있지요. 너무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할 때가 있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한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집사님으로 임명받기도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몇 주 안 돼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아마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우풍도 좀 있고 그래서 집이 분명히 추웠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날씨에 춥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한경도 사람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팔을 입고 하나도 안 춥다는 거라.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또 한 번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가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니 3년 전에는 반팔을 입었는데 3년 만에 울산 날씨에 완전히 적응해도 보통 적응한 게 아닙니다. 그때 날이 그렇게 춥지도 않았어요. 영하 한 2도 정도 됐을까? 너무너무 춥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당연하고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것은 아닌지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난 이후에 변함없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사랑은요 우리에게 늘 역사하는데 우리를 돕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장모님 친척분인데 아마 사돈의 8촌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친척 얘기인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1978년도 1월 21일 오후 8시경에 대구에 있는 아리아 악기 부사장 집에 괴한 5명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괴한들은 부사장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위협을 가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괴한들은 그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괴한이 되어서 이 부사장에게 월급 50%를 인상하라고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입장은 도무지 한꺼번에 50%를 인상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일과 이 사건은 소위 일간지의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위 세무당국에서는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경찰에게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자 부사장의 아버지였던 사장님은 직원들 뽑은 것을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직원들은 일반 직원들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불쌍히 여겨서 소위 특별 채용을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소위 인질극을 벌였으니 사장님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그 순간 사장님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눈물을 외면치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냐면 그 신문 뉴스가 그 사건의 내용이 대통령도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신문을 펴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악기 회사가 있었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비서관에게 임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게.
그랬더니 그 비서관이 그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즉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각하, 그 사장은 교회 장로며 출소자들의 불쌍히 여겨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금을 한 번에 50%로 올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즉시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말 나쁜 녀석이로군. 그런 녀석들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제대로 된 악기 회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임자, 새로 조성된 구미공단에 공장 부지를 주고 지원 좀 해봐. 이듬해 이 아리아 악기가 6,400평 평위의 새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남의 일이라고. 이후에 회사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장로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장님이, 그 장로 사장님이 이름이 하태봉인데 우리에게는 권태봉이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크게, 더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거 잊어먹고 생각도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고 끝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가난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을 것이 있겠느냐 되묻고 계십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눈 안에 있는 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잘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위 은혜의 반응의 중요성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1914년 8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했습니다. 그녀가 퇴사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8년 4월에 이소연 씨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약 열흘을 머물면서 18가지의 실험을 진행했고 이후에 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퇴사하기까지 그녀에게 쏟아부었던 돈이 얼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260억 원. 260억 원. 근데 그녀가 퇴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돈은 그야말로 수포로 돌아간 거 꼭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260억 먹은 먹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한국 우주 산업을 위해서 이소연 씨에게 무려 260억을 쏟아부었는데 그 260억 원은 단순히 이소연 씨 우주 여행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먹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소연 씨를 비판했고, 도대체
행정당국은 뭐 했길래 폐사하게 만들었냐. 언론이 부글부글 끓고 온갖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260억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60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먹고 영적 먹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에 마땅한 반응을 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리는 것 아깝지 않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놀라운 지속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 세 가지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